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열쇠들이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종이었고 돈수자는 나의 한 명을 가져다가 예수에 가렸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냄새가 아침에 가득하더라. 네. 오늘 아침엔 좀 예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계는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듣거나 또 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거나 또 떡과 잔을 먹는 그런 예식에 참여하면 예배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모든 집회를 예배라고 하죠. 뭐 주일 아침에 모이면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은 3일 저녁 예배, 심지어는 이제 구역 집회도 구역 예배, 결혼식도 결혼 예배, 뭐 장례식도 임종 예배. 그래서 이 모든 그 예식에 다 예배라는 말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잔치를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 성도들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사는 것은 믿는 성도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주님 말씀은 어떤 세상 교훈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께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무엇을 강구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드리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온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예배 시간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의 기도는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감사 기도, 찬양 기도.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택할 때도 그냥 단순한 찬송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합당한 찬송을 택하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종종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택할 때도 예배에 합당한 말씀, 즉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리아는 지금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의 교제는 정말 필요하죠. 우리가 참 세상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선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제 자주 만나고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마리아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도를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기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길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회복받는, 영적으로 힘을 얻는 이런 시간들이 참 필요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자신을 위해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금 주님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그런 시간이 가까운 그런 때였습니다. 여기 12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항상 내 때가 오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요한복음 12장에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얻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하늘의 밀알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가룟 유다는 이제 잠시 후면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잡힐 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것이고, 또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 바로 임박한 그러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많이 힘드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간인데 마리아는 바로 그러한 주님을 격려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마음에 참 큰 감동이 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런 간증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렇게 마음이 큰 감동이 돼요. 참 우리도 참 이렇게 마리아처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가룟 유다는 이걸 또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평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예, 마리아의 모습과 유다의 모습은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였다고 마리아를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왔지만 지금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죄인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잖아요. 인간의 행위, 어떤 인간의 공로,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어린 양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죠. 이것이 정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받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종교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의와 자기의 공로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내 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우리 자신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잘못한 범한 것, 또 정죄당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죄를 갖다가 가려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생명을 버리시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고,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적인 시간이죠.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주님,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요? 어떤 때는 나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죠. 마리아는 지금 환경이 좋아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고난주간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저희 베다니에 오셨어요. 지금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6월절 이틀 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베다니에는 아마 주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잔치는 아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아마 그 6월절 이틀 전에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드릴 때 6월절 앞두고 이 유대 사회 분위기는 굉장히 공포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대적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증오와 멸시 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여기 11장 53절 보면은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또 12장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렇게 아주 무서운 그러한 그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남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정말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나사로는 주님 앞에 앉아 있고, 마리아는 비싼 향유로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정말 담대한 믿음을 한 것입니다. 이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정말 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니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무슨 목숨 걸고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건 아니지만, 북한 같은데, 중국 같은데도 사실은 예배 드리는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숨어서 드려야 되고, 만약에 적발되면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벌금 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굉장히 피곤하고 아주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정말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배 잘 못 드려요. 근데 나만 바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바쁜 거예요. 저는 직장을 안 다니는데도 바쁘거든요. 근데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시간,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로 삼지 않으면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또 자유주의 국가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우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항상 주님의 시간은 차순위로 밀려가는 거예요. 급한 내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게 될 때 예배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고 참 주님을 위한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기도 집회라든지 말씀 집회라든지 복음 집회나 간증 집회, 이거 다 우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잔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든 집회가 다 소중하지만 예배 시간은 더 소중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3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는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이 비싼 향유 앞에도 지극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가져왔는데 이 향유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매우 값진 것,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드리는 이 헌신이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런 깊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지금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런 향수잖아요. 그럼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하루의 그 임금인데 300데나리온이면 이제 1년 수입이죠. 연봉이죠.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을 지금 주님 앞에 가져온 것이거든요.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 향수를 다 부어뿌리잖아요. 비용을 계산했으면 이렇게 못하겠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드렸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그 아브라함의 주님 앞에 번제를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보는데 그 이삭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죠. 또 동방박사가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모습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동방박사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섬김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리아는 이것을 가져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가져온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된 것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준비된 것. 12장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된 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왔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그 1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였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주님 앞에 가져왔는데 이것은 미리 준비된 거였다. 준비된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한 2, 3년은 모아야 되겠죠? 우리가 뭐 생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요즘 여러분들 연봉 얼마 받으시나요? 뭐 한 3천만 원 받는다 그러면 3천만 원을 내가 모으려고 그러면은 뭐 한 2, 3년 걸려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돈을 해당하는 그러한 그 향수를 미리 준비해서 주님 앞에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떤 면에서 마리아가 이 제자들보다 영적 분별력이 더 탁월해요. 사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준비 안 했잖아요. 제자들 오히려 그거 듣고 막 염려했거든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책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한 말씀들을 듣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준비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준비된 것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제 시와 찬송과 감사를 드리잖아요. 이런 거 사실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몇 장 딱 피고 성경 이렇게 두둑두둑 하듯 이렇게 딱 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감동받은 것 중에서 예배에 해당하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릴 때 보다 더 감동 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죠. 또 헌금, 이 헌금도 예배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미리 준비해서 내가 마음의 정한대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로 사단의 정죄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의 피를 담대히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짧게 이렇게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제가 지난번에 온골 성천교회 갔는데 그게 100명이 우리가 똑같은 예배 시간인데 100명이 참석했어요. 1분에 보통 한 2명, 3명 돼요. 그러니까 한 20초, 30초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걸 봤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좀 예배를 우리 모든 형제님들이 다 이렇게 참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그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 향수를 갖다가 그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갖다가 발에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머리털로 씻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발, 뭐 주님 발도 좀 더러웠겠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이제 그 사막에 샌들을 신으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묻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발을 닦는데, 근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물로 닦는 것이 아니라 향수로 닦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발은 이 팔레스틴 마을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신 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시는 그런 발이잖아요. 그런 발을 기억하면서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죠. 조금만 부은 게 아니라 다 부었단 말이죠. 아낌없이 예수의 발에 다 부었다.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기의 필요, 어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겨주지 않고 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 이 머리,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영광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예배 드리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많이 기억하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연합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전심으로 드려야 되겠죠. 우리 잡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잡생각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할 때가 있죠. 또 뭐 핸드폰 같은 거 보고 자꾸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이런 것들 안 하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도 보시잖아요. 우리가 몸만 왔다고 해서 예배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향유 냄새가 어떻게 해서 집에 가득했다, 충만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주님을 위한 시간이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님만이 영광을 받는 시간인데, 근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참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도 회복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상태적으로 가장 좋을 때가 어느 때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끝난 시간입니다. 이 예배 끝나는 시간, 이 예배는 뭐 우리가 항상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교회로 모이는 예배는 주일을 한 번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계속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 굉장히 바쁘게 살고 주님 있을 때도 많이 있는데 이 예배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 타협할 수 없는, 이 시간은 우리가 다른 거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죠. 우리의 소망의 확신, 뿌듯함, 뭐 이런 것도 우리 마음에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겸손하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 회중 속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죠. 또 우리들도 예배에 참여 우리들도 동일하게 또 감동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기쁨. 예배는 주님을 위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 동안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배는 주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자꾸 뭐 강구하고 뭐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마가복음 14장이나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것을 좀 다른, 똑같이 일치되지 않지만 약간 다른 표현이 있지만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다른 사건으로 분별을 하고 있는데 여기 14장은 요한복음 12장과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참 이렇게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 드리는 이런 모습을 참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많이 감동이 되죠. 또 마리아가 이렇게 그 향유를 드리는 것이 뭐 억지로 뭐 드린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또 기쁨으로 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거든요.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참 이 마리아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나,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인가 이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갖게 됩니다. 제 마음에도 큰 감동이 돼요. 나도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못하니까 제가. 근데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 이 간증을 어떤 사람들은 또 비난했단 말이에요. 여기 마가복음 14장 4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26장에는 또 제자들이 붕괴했다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막 판단했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제자들 가운데 이제 유다가 이제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제자들은 붕괴하고 유다는 비난했는데 주님은 6절에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내 장례식을 준비했다. 근데 어떻게 준비했냐? 8절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뭐 헌신을 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힘을 다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네. 복음은 전 세계에 당연히 전파돼야 돼요. 그리고 뭐 사람이 한 일들은 사실은 가려져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주님도 감동하셨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마리아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해 봤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참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죠.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 우리가 얼마나 드리겠냐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위해 드리는 것은 결코 허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인생을 허비한다고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조롱하거든요.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그 젊은 남녀가 이제 그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 영장이 나왔어요.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여자 청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군대 가는 이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 헤어져야 될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아, 지금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는데 목사님 기다려야 될까요? 헤어져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남자친구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척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척하고는 뭐가 다른데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랑하면 사랑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만 사랑하는 척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하지만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지요. 여자 청년이 한참 생각하다가 저는 사랑하는 척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끝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선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분 한 분이 있는데 데이비드 리빙스톤이죠. 데이비드 리빙스톤. 리빙스톤의 생애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정말 리빙스톤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리빙스톤의 생애를 갖다가 고귀한 희생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리빙스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고귀한 희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할 때 나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다. 희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희생이 아니다. 12장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간증을 보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 앞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